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17장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냐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새벽 예배로 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헤어진 지 20여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드디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많은 땅 중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요셉은 참 이상하게도 가족들이 애굽의 한복판이 아닌 애굽의 끝 국경지대 즉 애굽의 모서리에 위치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자리, 즉 높은 명예, 모든 일거리들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던 가축 기르는 일, 즉 목축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과 형제들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와서 맨 처음 총리가 될 때 바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굽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5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살려주고 또 바로에게 많은 땅과 큰 부를 가져다 준 국민 영웅에게 아주 걸맞는 그런 대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은 70여 명의 가족들과 또 그들의 가축들이 애굽 안에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권력, 또 바로의 신임, 선택권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저 끝 가장자리 국경지대에 있는 고센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형들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7장 4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류하다라는 말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류한다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잠시 동안만 머물다 가겠습니다. 내가 거류한다라는 말이 내가 이곳에 잠시 동안만 머무르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총리의 가족으로서 거주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 그리고 화려함, 즐거움, 애굽 땅에는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자녀들도 좋은 것들로 다 교육할 수도 있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형제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 말씀의 땅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애굽이 아무리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즐거움, 순간의 유혹들, 먹고 사는 문제들과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들, 편리한 생활들,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의 선택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자신들을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직한 답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이 애굽의 중심지, 애굽의 한복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 애굽의 악한 문화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와 악한 문화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문화가, 악한 죄악이 가득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이 선진 문명들도 악하지 않은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만나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접하다 보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헷갈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악하고 화려했던 이 애굽의 문화를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접하다 보니까 선택권이 생겼을 때 애굽 땅과 같이 화려하고 즐겁게 보이고 죄가 가득했던 그곳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멸해야 된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놨던 결과 그들의 우상 문화, 그들의 죄악된 습관들을 점점 매일 보고 듣고 접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듣지 않아야 됩니다. 많이 안 만나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의 선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자꾸 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 역시도 거기에 무뎌지고 적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것들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찬성,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꾸 TV에서, 영화에서 이들을 미화시키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나실인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형들의 선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즐거움, 또 순간의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함을 배웠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맞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적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듣는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편안함과 즐거움들, 순간의 유혹들, 우리를 유혹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9월 18일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